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제 귀국하게 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돌아오는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10시 30분에 구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여기시고 또 사랑받는 나라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편 말씀 역시 다윗이 지은 시죠. 이 시편 9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암몬의 왕인 나하스라는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은 과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에 은혜를 주었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로 도망쳐 다니다가 이제 결국 암몬 족속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귀히 여겨서 그를 보살펴주고 또 그를 숨겨주며 또 어려울 때에 힘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하스라는 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문단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하눌이라는 왕이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모욕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밑에 있던 이제 신하들이 이간질하는 것이죠.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나라를 염탐하고 이 나라를 뺏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 왕의 눈을 이제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단을 보낸 이 다윗의 마음을 모른 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모욕하며 쫓아버리면서 또 군사를 일으켜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억울한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과 그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승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를 악의로 갚으려던 이 암몬 왕 한운을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심정에 있는 자기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니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심정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시며 또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죠. 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재판들이 전혀 의롭지 못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참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저 억울한 형편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그런 판결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 재판 결과가 참 속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답답함 또 억울함, 속상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또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다윗의 생을 통해서 늘 억울함과 또 답답함을 풀어주시죠. 다윗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쫓김을 당하면서도 어려운 당한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에 또 오늘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또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러 답답함과 또 힘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하나님은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새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짐승이나 적이 올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성이나 망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의 뜻처럼 짐승이나 적, 그 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대적, 또 나를 공격하는 짐승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할 때에 그 공격과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줄 수 있는 높은 망대가 바로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망대라는 것은 높이 쌓여져 있어서 어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곳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의 든든한 요새 되시며 든든한 방패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이 의지하면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찾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용서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요새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셔서 등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힘든 이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마음이 상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또 높은 망대와 요새가 되어주셔서 곤란함과 또 힘든 상황을 겪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을 기이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그 10년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당한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로마의 일정을 다 마치시고 돌아오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돌아오는 그 길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백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백운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